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헌 장로입니다. 어, 봄날인가 봅니다. 강원도 제가 사는 이 골짜기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살구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펴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는 것을 요즘 볼 수가 있어요. 꽃망울이들이 나와 터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삐딱하게 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개는 어김없이 계절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추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게을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죠.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9절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곳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도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첫날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어제는 선거 날이었죠. 저도 그 선거 개표 방송 보느라 새벽 3시까지 보다가 다 보지 못하고 잠이 들고 깨어나 보니까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어서
하루 종일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그래도 선거를 잘했어요. 때로는 야당에게 표를 줬다, 여당에게 줬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못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색칠을 하면 두 개로 딱 나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기도할 뿐이다, 그 말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또 법에 위배된 사람은 군말하지 말고 처벌을 또 받아야 돼요. 왜냐?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을 같으면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사람들이 나라 일 하겠다 나와서 설쳐대는 꼴을 볼 때에 참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더라, 그 말이. 젊은이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잘못된 모습을 보면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어찌됐든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깨닫기 쉽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말씀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말씀 축복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 그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심령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눈이 밝아져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기를 원합니다. 삭막한 세상이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쉼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잘 가는지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어제 15절서 18절까지 내 짐승의 뜻과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 절에서도 심판 보좌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 본문에 있는 말씀, 내 짐승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넷째 짐승의 시대가 되면 성도가 믿는 일을 하기가
아주 힘들게 돼요.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또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우두머리들, 두목들과 모든 세력과 단체가 어영기관이 되어서 한테 뭉쳐져서 성도를 핍박해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기독교 박멸주의자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세력이 과거에도 나타났었고 세상 마지막 끝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랬죠. 눈은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최고로 발달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큰 말하는 입이 있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참남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요, 적그리스도요, 기독교 박멸주의자라 그 말이죠. 마지막 때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다리는 철이요,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이라고 했죠. 발은. 자, 요런 것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상으로 남겨준 그 시대에 이미 내 짐승과 성도의 관계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그 중심이 번민했다 그랬어요. 괴로웠다. 또 낯빛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다. 넷째 짐승의 모습은 아주 흉악한 모습이에요.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다고 했어요. 발은 철이요, 얼마는 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발톱은 노심이요 그랬어요. 짓밟고 부서뜨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했어요. 25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7년 대환란의 절반, 전 3년 반을 가르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했어요. 전 3년 반, 한 때가 1년이에요. 두 때가 2년이죠. 그럼 3년이죠. 반 때가 1년의 반. 그러니까 3년 반, 3년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3년 6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손에 성도들이 붙인 바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어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법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관과 내세관과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도들이 큰 환난을 만나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책을 사려고 하여도 살 수가 없게 되는 날이 분명코 우리 앞에는 온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 28자 구약 성경, 그 성경이 나올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경이 있다 하면 곡식을 퍼서 짊어지고 가서 곡식하고 그 성경하고 바꿔왔다 그래요. 물물교환이지. 그렇게 성경이 귀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에 얼마나 갈급했으면 곡식을 자루에 넣어 짊어지고 가서 그 책과 바꾸어 가지고 오겠어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 제게 그 기초의 신앙을 알려주었던 제 이모부 정준섭 권사님이에요. 감리교 권사님인데 나중에 장로교로 오셔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고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코 와요.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자식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인데 성도들은 그 7년 대환란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뭐 개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이 환란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방인 쪽 구원받은 성도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전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둘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뭐 이런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이 환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번민했다. 낯빛이 변했는데 숨겼다 그랬어요. 이 일을 마음에 감췄다. 요 7년 대환란은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당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의 시대가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지고 없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법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야 성전을 짓잖아요. 법궤를 찾으려고 그들은 지금도
머리를 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준비를 했는데 법궤를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 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는. 이걸 아직 못 찾았어요. 그게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사원 그 건물 밑에 거기가 성전 옛날 성전 짤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어찌할 수 없어서 지하에 묻어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은 100%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정된 숫자예요. 7년이에요. 전 3년, 후 3년. 후 3년 쪽으로 가면 오히려 성도를 괴롭혔던 그 무리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쪽 뒤에 들어가 보면 나팔재앙, 대접재앙 뭐 많죠? 계시록에 보면. 그러나 구원받은 이방인의 성도들은 소수는 참여할지 몰라도 거의 다 공중으로 들림 받을 거예요. 제가 본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어디로요? 주님이 공중 재림해 올 때 나는 간다에 들림 받았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법이 변하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폐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든 무리들을 지금 의석수로 얼마를 줬어요? 180몇 석인가요? 막 합쳐가지고 제 기억이 금방 안 나는데 이 모양을 해놔서 성도들이 바보라 바보. 에? 왜 성도들이 지혜롭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동서견법도 계류되어 있어요. 거기 아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모릅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한 아주 마귀가 역사를 해서 혼란스럽게 정치를 만들고 교계조차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주사파고 뭐고 목사들이 주사파고 뭐야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화려했던 로마가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산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인간들이 교회 폐쇄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 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에게 의석수를 잔뜩 줘놨으니까 그게 법으로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통과가 돼버리면 한국 교회 90% 이상이 문 닫게 돼요. 한국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미쳤다고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어. 이래 되면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말씀,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서 교회 폐쇄법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200만 기독교인들이 등신 노릇했어.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냥 순종하고 교회 안 가고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런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이런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구원받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염려라 그 말입니다. 예?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 공부는 돈 들여서 열심히 해놨는데 우리 기독교 교육을 못 시켰다고 말이에요. 이게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느냐고 분명코 책망 받을 거예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가 이렇게 되면 아주 희귀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신앙을 기초를 잡아줬던 저희 이모부님이 한갑을 지난 나이 70이 되는 나이에도 성경을 외우고 있었어요. 왜? 그분은 일제 36년 동안 겪은 분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은 마귀가 세상이 못 뺏어가기 때문에 난 외우고 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분의 삶은 예수님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이런 신앙이 있나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느냐고요. 예?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 같은 의식적인 종교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악독하고 아주 잔인하고 패역하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자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본문 말씀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이게.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말세에 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별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말세인 그 위치에 더 들어가 있다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글씨만 읽으면 별거 아니에요. 설마 뭐 나한테 이런 게 오겠는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 시점이 되어서 시작되는 그 시점이 오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핍박을 받는 기한이 한정돼 있어요. 영원이 아니고 7년 환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바벨론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메데바사 시대에도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날마다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걸어가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통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중간 시험을 자꾸 치러서 합격을 하여야 마지막 시험도 합격할 수 있잖아요.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심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겁내지 말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 나아가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아닌 것도 그런 척하고 따라가면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아닌 거는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원수들이.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요즘도 똑같아요. 아닌 건 아니죠. 예? 혼자 남아도 교회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아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옳은 건 옳다 박수 쳐주고. 그런데 어때요? 구렁이 담는 과도 슬그머이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요. 한 구절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요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건드리는 인간들, 성경을 자꾸 건드려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 토를 또 달아요. 원어가 어째고 저째고. 그런데 성경 그거 읽어보면은 읽을 때마다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이런 게. 예? 마지막 때는 성경으로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모르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딱 자를 것은 잘라야 돼요. 칼같이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 못 지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써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시험은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 크고 작은 시험을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를 연장시켜 구원을 이루어 장성한 자로 만들고 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성도가 그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이 대단히 어떻게 섭섭해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순교당하자, 이렇게 하고 나아가면 아무도 성도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정개혁 성경 바꿀 때 총회, 우리 합동 총회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이. 거기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제 교회, 제 전화번호, 우리 교회 전화번호, 주소 다 올려놓고 개혁책을 만든 놈도 이단이고 이것을 쓰는 자도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연락 달라 했어요. 우리 합동총회에다. 내가 아주 싸워서 유치장 갈 각오하고 했는데 전화도 한 통 없었고
반문도 없었고 답글도 없었고, 그리고는 사이트를 폐쇄시켰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그것들이 무슨 신앙인들이라고 그런 성도들을 유린하는, 대가리부터 망하는 거예요. 대가리부터. 똑같은 말을 다른 곳에도 했어요. 역시 그 사이트 폐쇄시키고 말았어요. 똑같은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개혁 한글 쓰는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을 혼잡하게 만들고 제멋대로 만들고 썩은 냄새가 북풍 나게 만들어서 성도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뭐 알기 쉽고 뭐 읽기 쉽고 개소리라 그 말이, 개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그 물론 글씨만 줄줄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전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시골은 다 폐쇄가 됐어요. 앞으로 이제 수요일 예배도 폐쇄되고 구역 예배도 폐쇄가 되고 다 이 모양이 될 거예요. 점점 그래져 가고 있고 서구 쪽처럼, 유럽 쪽처럼 개판이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거는 지도자들의 잘못이라 그 말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고신측에. 그분이 암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끝까지 강대상 지켰어요. 나중에 친구 집사 말을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혼자서 강대상에 못 올라가서 단가에다가 누운 상태에 누워서 설교를 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여전히 단가에 담아 들어 올려놓으라 해서 강대상 위에 올려놨는데 딱 한마디 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그 조용하더래요.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셨더랍니다.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바로 가야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니면 없애치워야죠.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여 말씀을 붙들고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순교당하자. 이렇게 가면 성도의 믿음을 아무리 마귀가 빼앗으려 해도 못 뺏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생명 빼앗았어요? 못 뺏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당신 거 우리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으로 살으라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말씀 따라가다가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더하게 되니까 좋고,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니 더 큰 상급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더욱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면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욱더 좋다. 아멘. 이 신앙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벌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그가 번민하였고 낯빛이 변하나 마음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탄은 교묘하게 말씀을 변질을 시키고 사탄은 교묘하게 전하는 자들의 입을 자기 입으로 만들어서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순교당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옛날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디서부터 썩느냐? 물 근원부터 썩는 거예요. 장로교 하면 총회부터 썩어서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장로교를 택한 이유는 개교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썩은 물이 내려오면 차단시켜버린 그만이에요. 그런데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되겠지만 교회가 내 겁니까? 그런 게 내려오면 차단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죠. 여러분,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다. 나그네의 삶인데 그까짓 그거 건물 수천억 하면 그거 내 거 됩니까?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면. 그게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함께 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아주 짐승의 모습이 어때요? 무섭다고 했어요. 심히 무섭다고 했어요. 근데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끝까지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믿음을 지켜도 좋고 전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살면 좋고 이들로 인해서 죽으면 순교당하여 죽으니 하나님 앞에 상급이 커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며 살아갑시다.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시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